할렐루야. 오직 예수 스가랴 2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스가랴 선자는 한밤중에 8가지 환상을 연속적으로 보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3번째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는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보고 싶다고 해서 환상과 계시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상과 계시는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자들에게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스가랴 선자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상에 대한 말씀을 듣고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성전도 건축하고 마음의 성전도 거룩하게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환상에 대한 말씀을 듣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신앙으로 거룩한 마음의 성전을 이루면서 이 마지막 때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스가랴 2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예루살렘 성을 청량했습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자에게 3번째 환상은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청량하는 줄 잡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스가랴 2장 1절에서 5절 말씀 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강을 보고자 하노라 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매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마치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각 없는 졸락과 같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각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스가랴 선자는 어떤 한 사람이 청량줄을 잡는 것을 보고 어디로 가느냐고 질문하니까 예루살렘을 청량하러 간다고 말을 하자 다른 천사가 나와서 먼저 말하던 천사에게 말하기를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고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소년은 스가랴 선자를 의미합니다. 천사는 스가랴 선자에게 가르쳐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량줄은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천사는 예루살렘 성이 앞으로 사람과 육축이 많아져서 성벽이 필요 없을 정도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줬습니다. 또한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사면에
불성각이 되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의 온전하신 보호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 안에 영광으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예루살렘을 청량하는 청량줄을 잡은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이러한 약속을 굳게 믿고 성전 건축을 열심히 해서 성전 건축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마음의 성전도 거룩하게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청량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은 성전은 새로 건축했지만 그들의 마음의 성전은 거룩함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음의 성전은 이루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에만 관심을 가지며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무서운 책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아름답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강도의 균열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4장 2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예루살렘 성전은 무참하게 무너졌고 멸망되어서 오늘날까지도 예루살렘 성전은 건축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건물 성전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건물 성전에만 관심을 가지지 말고 마음의 성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건물 성전에만 관심을 가지고 마음의 성전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예수님으로부터 무서운 책망만 받을 뿐만 아니라 심판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마음의 성전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하가 있을 것이라고 7번이나 무서운 저주의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건물 성전과 내 마음의 성전의 청량줄을 잡고 청량하고 계시는 분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두 증인들이 백성들을 청량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날 동안 짓밟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에 예수님으로부터 청량받지 못한 자는 예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또 이 나라 대통령이 이 나라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청량줄을 벗어나서 행동한다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청량에 벗어난 나라와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청량줄에 붙잡혀서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스가랴 2장 6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바벨론을 떠나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땅을 떠나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주전 539년에 멸망된 후에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했지만 바벨론 땅을 떠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땅을 떠나라고 말씀했습니다. 스가랴 2장 6절에서 9절까지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의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6절에서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해서 바벨론 포로가 되게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했던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기간이 끝났으므로 바벨론에서 도망가고 피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곧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도 곧 멸망될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을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1장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두 번째로 본 환상은 네 뿔들이 뽑아지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네 뿔은 곧 이스라엘 괴롭히는 4개 국가로 볼 수 있는데 스가랴 선지자 당시까지 4개 국가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도 멸망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적으로 주전 539년에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는 약 200년 동안 강대국으로 권세를 잡다가 주전 331년에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멸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땅을 피해서 도망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땅을 떠나지 않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0년 동안 이방 땅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온 자들에게 바벨론 땅을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특히 스가랴 선자는 8절 9절에서 하나님이 스가랴 자신을 보냈다고 2번이나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땅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보호를 받는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 땅을 떠난다는 것은 곧 이방 땅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거룩한 자들로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2020년 올 한해는 하나님의 청량을 받으면서 복된 삶을 살고 싶다면 이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스가랴 2장 10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 너희 가운데 거하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거할 것이라고 2번이나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2장 10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거하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니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더라. 10절 11절에서 하나님이 내 가운데 거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거할 때 기뻐 노래할 것이라고 말씀했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들이 될 때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특히 11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나라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약의 언서에서 그날에 대한 말씀은 대부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그날은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심판하는 그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1절 끝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하셨는데 이 말씀은 곧 그날에 즉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2절 13절에서 다시 재차 설명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12절 말씀을 보면은 장차라는 말씀을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장차 즉 훗날에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에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자기 소유를 삼을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거룩한 땅에서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장차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에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의 택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13절 말씀 넣어보면은 혈기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고 했는데, 혈기 있는 자는 곧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왜 잠잠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어나실 것이기 때문에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어나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기 위해서 행동하시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차 그날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그때 모든 세상은 잠잠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속수무책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말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천사들이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초림 예수보다도 재림 예수에 대해서 더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초림 예수는 성경에 약 360번 기록된 반면에 재림 예수에 대한 기록은 무려 5배나 더 많이 약 1560번이나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림으로 오신 예수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흘리시고 비참하게 죽으시러 오셨지만, 재림 예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보면은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때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러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가랴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더욱더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에 만족하지 말고 자신들의 마음의 성전을 거룩하게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예언서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의 예언서는 하나님의 택감받은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러한 구약의 예언서의 말씀을 듣고 특히 선자들이 본 환상에 대한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는 보이는 건물 성전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말고 저 어리석고 무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자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심은 마음의 성전에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건물 성전에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마시고 오시겠습니까?
오직 예수 신앙으로 거룩한 마음의 성전을 이루면서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본 8번째 환상 중에서 3번째로 본 환상은 곧 청량줄을 잡고 있는 환상을 본 것입니다. 청량줄은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보호와 심판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청량줄에 합격된 자가 있는가 하면 합격되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청량줄에 합격된 자는 하나님의 보호만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놀라운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청량줄에 합격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청량을 받아 보호를 받지만 하나님의 청량을 받지 못한 자들은 42달 동안, 즉 후 3년 반 동안, 한란 후 3년 반 동안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청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영광입니다. 아무리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의 청량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청량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내 마음의 성전을 거룩하게 이루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2020년 이 새해부터라도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거룩한 마음의 성전을 이루면서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들을 청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청량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청량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세상은 마지막 때를 향해서 급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심히도 가까워진 이때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청량을 받아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놀라운 영광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